네. 자, 첫 시간에 예수님의 심판예언에 관한 말씀을 나눴는데, 예수님의 이런 예언의 영적인 의미로만 앞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아니고 역사적으로도 예언이 말씀같이 이루어졌습니다. 고라신, 벳세다 이 지역에서는 유대의 독립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는 원인이 된 거예요. 그 전쟁이 로마군과 이스라엘의 독립군 사이에 그 대대적인 전쟁이 있으면서 완전히 로마 군대가 그냥 뭐 초토화시킨다고 그러죠. 완전히 초토화되고 말았어요. 그러므로 주님의 예언은 반드시 양면으로 적용이 되어 영적으로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역사적으로도 그런 심판이 집행이 된다는 거예요. 실현되고 영적인 심판으로도 실현된다. 자, 11장 23절 24절로 갑니다.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 등을 염두에 두신 말이죠. 소돔 이제 대표고 고모라, 아드마와 스보임 등 이제 소돔성의 주변 도읍들을 말하는 건데, 이것은 영적으로 하면 애굽이라고도 하고 소돔이라고도 한다. 영적 소돔 이야기도 있죠. 항상 양면이 있는 거예요.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멸망받지 않았으리라 말이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이제 음부의 문을 열고 지옥 속에 갇혀있는 영혼들을 불러내서 천국 문을 또 열고 천국으로 이게 안내해주는 일을 하러 예수님이 오셨죠. 그게 항상 말세에 있는 일이다 이거예요. 복음 전파의 목적이 이런 거니까. 소돔 땅은 아브라함과 롯의 때에 그 땅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불로 심판을 받아 멸망한 땅인데, 소돔 땅에서 예수님이 이적과 권능을 행하며 전도했더라면 그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회개했을 것이고, 회개한 의인, 그때 당시에 10명만 찾으면 심판하지 않겠다고 그러셨죠. 들로 인하여 그 땅을 심판하지 않고 오늘까지 보존하셨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가버나움과 나사렛 주변 마을 벳세다, 고라신 주민들의 불신하는 죄악이 소돔성 사람들의 죄악보다 더욱 완고하고 악하다는 뜻이니, 큰 이적과 권능을 행하면서 전도해도 회개한 의인 10명도 나오지 않고 복음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의 마음이 완고하고 교만했던, 하늘까지 다 높아져 있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5절로 이제 30절 나갑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 되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소자들이라고 그러죠. 어린 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이런 말씀 이제 많이 나오죠. 어린 아이들은 회개하고 돌이킨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자칭 세상의 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의 기득권자들이고 각지의 토호 세력들인 것이죠. 그들은 다 큰 자들이죠. 그래서 이제 대비를 하셨어요.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시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이들은 대인들이죠. 그들에게는 숨겨두셨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라는 말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자, 이제 이 말씀 이제 추구해 나갈까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손으로 계시를 받는 자, 즉 계시될 믿음으로 복음이 믿어진 창기자들, 소자들, 어린 아이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요한 1서 2장 12절에서 14절에
인용이 두 번 돼 있어요. 거기 보면 아이들아, 그 다음에 청년들아, 그 다음에 아비들아, 이렇게 이 표현을 재인용을 했죠. 자,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앞에서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는 말씀을 지금 결론적으로 선포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이 단락 말씀은 앞에서 요한과 예수님의 전도 사역의 방해꾼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왔죠. 율법자, 서기관 이런 자들이, 말쟁이들이 세방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인 메시아를 소개한 요한과 메시아께서 직접 전도를 하셔도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았던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등지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자칭 지혜롭고 슬기 있다는 말쟁이들, 이건 세상의 대인들이라고 그러죠. 그들의 가르침을 무턱대고 받아들이는 맹신자들이라고 그래요. 그들은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 이렇게 전도하기가 힘들었던 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전도를 해보면 참 힘들죠.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애써서 전도하면 그러냐고 깜짝 놀랐던 사람도 자기 예배당에 가서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한테 상의하면 끝나는 거죠. 전도가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들은 회방하게 돼 있고 자기네들의 종교 체제에서 그게 영들이 오긴 건데 절대로 거기서 해방시켜주지를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무리 중에서 자칭 지혜 있고 슬기롭다고 자부하는 말쟁이들인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세방꾼들의 미혹하는 말만 맹종하는 것이 아니고 지혜도 슬기도 없으며 성경의 뜻에 대하여 아는 것도 없고 단순한 어린아이 심정으로 예수님의 전도를 받아들인 소수의 수호자들이 있어서 주님의 제자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 대도적이죠. 대인들은 하늘까지 높아진 자들이겠죠. 그들은 음부에까지 낮춤을 당할 거예요. 그들에 의해서 밟히고 낮춤당하고 있던 자들은 하늘까지 높여놓을 거예요. 이게 이제 복음이죠. 그것이 천국의 침노라는 개념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소자들, 즉 어린 아이들인 참지자들은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데 무리가 천국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았으나 잔치 음식상에 참여하여 먹고 마시는 이들은 어린 아이들, 소자들 뿐이고 자칭 지혜가 있고 슬기롭다고 자부하는 말쟁이들에게 동조하는, 즉 세상 대인들에게 동조하는 무리는 잔치에, 천국 잔치에 초대는 받았으나 침노를 다 할 수 있는 권세가 다 있는 때죠. 혼인잔치 음식이 배설된 잔치자리 밖에서 서성이다가 돌아갔다는 뜻이다. 잔치에 초대를 받았으면 가서 먹고 마시고 해야 될 거 아니요. 그런데 냄새만 맡고 배에서 쭈르륵 쭈르륵 소리 나는 해가면서 에이 그냥 돌아가겠어. 그것은 참 나 어릴 때 생각이 나네. 내가 한참 청년이 돼가지고 그걸 돌이키면서, 그때 생각을 돌이키면서 혼자 눈물도 이렇게 흘려보고 그랬는데, 나는 아버지가 없으니까 이제 피난살이 중에 어머니하고 둘이 살으니까 그 동네 마을 이제 품앗이를 하는 이제 어른들 그 들밥을 이렇게 내가면 내 또래 되는 아이를 아버지들이 이제 거기서 같이 일을 하니까 그렇게 따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거기까지는 못 가고 이상하게 그 아들은 그
그냥 가서 밥을 같이 나눠 먹고 그랬는데, 나도 가면 안 줬을 리는 없을 텐데, 지금 생각해 보면 왠지 내 아버지가 거기에 없으니까 나는 집에서 못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동네 입구에 이제 산이 있었는데 나무 뒤에 서서 아이들 먹는 것만 쳐다보고 배를 얼마나 고팠는데. 그런 시절을 나는 이제 몸으로 다 경험을 해봤네, 이런 얘기하는 게 좀 지금 같은 세상에서 이게 먹히지도 않는 얘기지만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장성한 다음에는 그땐 일을 생각하면서 길 잃은 양들, 목자 없는 양들이, 아버지를 잃은 양들이 이런 신세가 아닐까, 이제 그런 것도 성경을 나중에 읽으면서 깨달으면서 주님의 말씀에 나는 과부들의 남편이 되고 고아들의 아버지가 된다, 그런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됐었던지 몰라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주님께서 이제 나라는 이런 하찮은 사람이지만 이렇게 말씀으로 붙잡아 가지고 오늘까지 이렇게 생존 세상에 두신 것이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만물을 지으신 분의 주물주는 천지에 충만하신 것이, 당신이 지은 모든 세계가, 모든 세계의 만유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게 창조된 것이지, 그렇잖아요. 유다서 1장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교회 중에 이런 자들이 있다는 거죠. 항상 에덴 동산에 뱀이 들어올 때 큰 소리로 아담 들으라고 떠들어가면서 들어오지는 않잖아요. 그 여자만 노리고 아담이 딴짓 부리고 있을 때, 딴 일에 바쁠 때 가만히 돌아가지고 여자를 자꾸 채는 거죠. 그렇게 됐죠. 그들은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 예수님 때도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사, 서기관, 이런 사람들, 회방꾼들이죠. 예수님이 전도해 놓으면 그들이 돌아가지고 가만히 돌아가지고 딴소리 해가지고 예수님을 이단자라고 그러고, 나사렛 이단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분리시켜가지고 다시 지옥세계로 끌고 가버리고 자꾸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가 예수님 때 보통 쉽지 않았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도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전도가 너무 쉽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들 개인적으로 만나서 말씀을 전하면 은혜가 있다고 그러고, 그러냐고 이제 깨달았다 그러는데, 그분들이 그냥 돌아가면 예배당, 자기 예배당 목사나 전도사나 뭐 장로나 권사나 만났다 하면은 이제 오히려 딱 벽을 쳐버리죠. 이게 너무 예수님 때도 힘들었다. 계시록 6장 10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천지의 주제라는 표현은 우주의 만물과 만상들과 만사들을 그분의 뜻대로, 그분이 창조자니까 그분이 원하는 대로 주관하시는 말씀의 주권을 인정하며 모든 피조물에 대한 소유권과 지배권이 말씀이신 주물주이신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표현, 이걸 천지의 주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아버지는 태초부터 스스로 오신 말씀이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니 생명의 근원을 일컫는 호칭이며, 인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으며 현재 예수님과 함께 살아계신 진리와 생명의 성령이신 하나님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말씀 사역을 지금 수행하시는 중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로 태어났지만 그렇게 태어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자라고 하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인생 전체에 함께 계셨던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 이것이 믿어져야 오늘은 그 살려주는 영이 되신 주님이 나의 심령과 마음에 들어서 그분이 주인이 되셔가지고 나의 인생을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주관하신다. 그분이 주인이시다. 그래서 천지의 대주제다. 이렇게 믿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믿는 게 이제 메시아로 믿는다 이 말인데,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다 이 말인데,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말미암는 계시를 받는 자가 아니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는 율법의 저주 아래 모두가 다 갇히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율법의 저주에서 풀어서 영적인 참 자유자로 해방을 주신다라는 뜻은 복음이 믿어지게 한다는 뜻인 것이기 때문에, 믿음은 이건 모든 자의 것이 아니고 믿음은 비밀이다 그랬어요. 자칭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는 예수님의 행하심을 전해 듣고 각동 각처에서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 몰려든 군중 틈에 섞여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과 전도를 비판하거나 수군거리며 믿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서기관, 율법자, 예루살렘에서 보낸 자들이죠. 이들은 부분적인 성경 지식을 인간 교리로 치우치게 가르치는 자들이다. 그런데 현현적인 인간들은 그들이 가르치면 쏙쏙 잘도 들어오고 잘도 믿어져.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 영과 생명의 말씀, 삼계에 관한 말씀이라든지 이런 걸 가르치면 도대체 뭔 성경 안 들어보던 얘기니까 그게 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인데, 그러므로 유대교의 기득권을 누리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더 넓고 포괄적인 대상인 육신에 속한 모든 자들을 의미하는 말인데, 심판의 말씀이라는 것은 육신에 속한 자는 모두가 거기에 해당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심판 대신 구원을 얻는 자들에 관한 말씀은 소자들 외에는 이게 안 들린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거죠. 이게. 자, 앞의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는 이 세대를 책망하셨고 11장 20절로 24절에는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 등 어떤 동네를 저주하셨죠. 책망하셨고 본문에서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을 저주하시고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시고 이렇게 이제 문맥이 세 단락으로 이렇게 나눠서 주님이 설명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모이자 어릴 적에 예수님이 잘하시던 그 시절에 동일한 세대를 살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엊그제까지 목숨 걸어두고 다 그러는 거 다 보고 알고 있는데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가면서 나를 믿어야, 내가 메시아인 것을 믿어야 너희는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하면은 저 사람이 완전히 한 바퀴 가버린 거 아니 이렇게 생각하는 건 우리들도 이해가 되죠 지금. 그래서 우리는 그것도 감사하셔야 돼. 그 시대 그 동네에 안 살게 하신 걸 얼마나 감사해야 되겠어.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다 그랬는데, 이것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사 서기관들, 그 다음에 그 동네에서도 자칭 큰 자들, 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이 그들에게는 가려지고 소자들, 작은 소자들에게만 그 계시가 주어지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신, 구원하시는 비밀이라. 심판 중에서 누구를 구원할 거냐 이 말이죠.
자칭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즉 예루살렘에서 내려와 무리 중에 섞여서 예수님의 전도를 쇠방하는 말쟁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어지지 못하도록 숨겨놔뒀다 이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거죠. 오늘날도 성경 출연을 읽었다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말씀을 일부러 딱 숨겨놔둬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어린아이들, 소자들에게는 나타내시는 하늘 아버지는 말씀이시며 예수 안에 함께 사시는 하나님의 성령이시다. 아까도 내가 잠깐 소개했지만 요한일서 2장 12절로 14절에 보면 어린아이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니들아, 이게 3단계로 말씀 증거를 주시죠. 이것은 마태복음 예수님이 여기서 증거하신 이 말씀을 인용하는 말인 것이거든요. 자, 세상 지혜나 지식 그리고 경험이 바탕이 된 인간적인 관점으로는 당연히 침례사역자 요한이나 메시아로 보내심을 받은 인자 예수를 외모로만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천연적인 사람은 그 사람이 무슨 초등학교, 무슨 중학교, 무슨 고등학교, 무슨 대학교 뭐 그런 거나 따지고 있고, 이 사람이 판사다, 검사다, 변호사다, 뭐 의사다, 뭐 이런 거나 따지려고 그러지, 그 사람의 입에서 이 하늘에까지 높여지는 말씀, 음부에까지 낮추는 말씀이 그 사람의 입에서 선고가 되고 그 사람이 선포한 대로 된다라고 믿어진다는 건 이건 쉽지 않은 일이죠. 이 쉬운 얘기가 아니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세대 사람들, 특히 사람이신 예수의 어릴 적부터 오늘에 이른 과정을 잘 아는 나사렛 주변 마을 사람들의 불신하는 육적 마음의 관점으로는 자신들과 함께 살아온 그 예수가 메시아라고 알아보고 믿어진다는 것은 성령의 계시가 없이는 이건 실제로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세대에도 똑같은 건 같은 일인 거죠. 자, 마태복음 11장 26절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메시아 사역에 대하여 군중들 틈에 섞여서 나름의 논리로 예수님을 이거 보고 이제 후욕한다 그러면 뒤에서 수근수근한 비방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람들을 분리시켜가지고 그 유대교로 다시 끌어가야 되니까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세방하는 자들과 고향 사람들이 예수를 육체대로만 알므로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적인 관점을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도 아버지의 뜻이다. 소자들만 믿고 대인들은 절대 안 믿고, 대인들의 말에 세례당해가지고 우원이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하는 그들에게는 예수가 메시아라고 안 믿어지게 한 것도 우리 아버지의 뜻이다. 인자 예수의 재림을 고대하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그토록 고대하며 기다리던 메시아였던 사람으로 나타내신 하나님인 예수님이 만약에 오늘 똑같은 모습으로 양양에 오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시면 나부터도 저 사람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러지. 그게 믿어지겠냐 이거요. 저 사람 나오고 똑같이 초등학교 저 사람 매육자리에 앉았던 사람인데 이러면 그게 믿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죠. 그 선지자는 자기 고향에서 환영받거나 더구나 메시아로 영접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의 자란 과정이나 그가 행하는 사역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뒤집어져서 미친 자가 되어 이상한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판단받기가 십상이다. 자,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게 요한일서 아까 내가 여러 번 인용했는데 거기에서 이 말씀을 인용했죠. 1장 24절이지. 특히 인자 예수님의 하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고 하셨는데 본문에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라고 할 때 그 모든 것이라는 말씀은 잉태 자라나신 요한에게 침례를 받을 때 메시아로 인을 치시고
사역을 시작하게 하여 이적을 행하며 지혜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심으로 구약의 모든 예언들을 그분의 말과 그 다음에 몸을 행하는 표적들과 그분의 인생의 삶으로 성경을 이루신 메시아 사역을 수행하게 하신 모든 것들을 말한다. 예수님이 잉태됨으로부터 시작해서 죽기까지 모든 것이 다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그랬는데,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라는 것은 그냥 잉태로부터 죽고 장사되고 부활 승천하고 재림하여 제자들의 심령과 마음으로 충만하게 인지해 계셔서 제자들을 통해서 새 세상을, 지금 새 세계를 열어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까지 이르도록 높여주시는, 소자들은 높여주시고 대인들은 낮춰버리시고 하는 일을 현재 하는 이런 모든 것이 다 아버지의 뜻이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인자 예수를 그렇게 잉태시키고 그렇게 자라게 하셨으며 때가 이르니 요한에게 징계를 받게 하시고 인을 쳐서 하나님 아들인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로 내보라 금식 기도하며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게 해서 마귀의 미혹을 모두 이기게 하셨고, 이제는 이런 말씀을 증거할 때 다만 말씀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유대인들에게는 표적, 이적을 보이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는 이적을 보이는 일을 하지 않죠. 그 이제 사도행전에서도 사도들이 많은 표적을 행했다 이러는데, 그것은 표적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는 것이죠. 위하여. 그러나 믿는 이들에게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다. 이건 성경에 정확하게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목적은 말씀을 깨닫는 것이지, 무슨 표적을 구하는 자들은 이 표적 보여주면 다른 표적 보이라고 그러고, 다른 표적 또 보이면 또 다른 표적 보이라고 그러고, 자꾸 무엇과 그걸 결론적으로 연관을 시키느냐. 육신적인 병 고침이나 육신적인 가난한 사람 부자 되게 한다거나, 뭐 다른 사람 아들 딸들은 다 대학교 불합격하고 지 아들 딸들은 다 합격하고, 그런 이상한 타락한 인간들의 욕심을 채워주는 메시아로 메시아관을 오해시키는 자들이 있다 이거야. 그렇게 오해하도록 하는 가르치는 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그때는 내려온 자들이고, 오늘날 기독교계의 자칭 강대상 차지하고 크다 하는 자들이죠. 오늘날은 특히 전광훈이 그런 사람들 따라다니면 그 멸망의 자식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잖아요. 아무나 알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그럼 목회자가 그런 짓을 하고 다니셔야 쓰겠어요? 자, 이제 이번에는 안다라는 말씀 때문에, 이게 이제 용어적으로도 단순히 안다라는 용어가 에피라고 하는 그 기노스코라는 용어가 이제 안다는 단어인데, 그 전치사를 앞에다 붙여서 에피기노스코 이렇게 한 것은 구약 성경에서는 야다라고 그래서, 이것은 여자가 남자를 안다, 남자가 여자를 안다라는 말은 지나가는 아저씨 아주머니를 이렇게 안다 그런 말이 아니죠. 이것은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에피기노스코로 아는, 이것은 영적인 계시를 통해서 아는 것을 의미한다. 그냥 기노스코라는 그 단어만을 그냥 사용하면 그것도 아는 것이지만, 이것은 남에게 교육받아서 머릿속으로 아는 걸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개념이 전혀 다른 얘기다. 지금 이것을 좀 살펴볼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이건 희미하게 아나 그 말이죠. 불분명하다. 지금은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때에는 장성한 자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부분적
부분적으로 아나, 여기 아나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어요.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주님이 나를 아신 것 같이, 이것은 에피기노스코라고 그래서 에피라는 전치사가 앞에 있는 그런 용어다. 똑같은 의미지만, 안다는 용어지만 개념은 다르다 이런 말이에요. 아는 것 같이, 주님이 나를 아는 것 같이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안다. 온전히 안다라는 것은 여자가 남자를 알고 남자가 여자를 안다라는 것은 결혼을 한 다음에 안다라고 하는 건 온전히 아는 거죠. 지나가는 아저씨, 아줌마, 저분은 남자네, 저분은 여자네, 이렇게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죠. 이해하셨죠? 아나라고 이제 부분적으로 아나, 그래서 그건 기노스코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주님이 나를 아신 것 같이 나도 온전히 주님을 안다 할 때 그 알기라라고 하는 건 에피기노스코, 이건 에피라는 전치사가 앞에 붙어 있는 그런 용어다. 자, 고린도후서 6장 9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할 때 여기 유명한 자 할 때 이 유명한이라는 이 용어가 사실은 의역을 한 것이고, 에피기노스코, 안다,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장성해져서 주님을 아는 것과 같이 그렇게 안다는 단어예요. 자, 히브리어는 이게 야다라고 그러죠. 네, 동침의 뜻이 상응한다. 네. 골로새서 1장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니라고, 이건 의역을 한 것이고 실제는 안다라는 단어다. 에피기노스코. 예. 깨달았다. 이게 영감으로 깨달은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누구한테 교육받아서 머릿속으로 뭘 아는 거, 공무원 시험을 치려면 머릿속에 뭘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암기를 잘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인 거예요. 생명의 시험으로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자, 구분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 혼인을 금하고 어떤 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여기 안다라는 게 단순히 기노스코가 아니고 에피기노스코, 이것은 구약 성경의 야다와 같이 동침이라는 그런 뜻이 상응하는 단어다. 베드로후서 2장 21절로 22절, 만일 그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여기 이거 아는 거죠.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지면 그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니 의의 도를 안 후에, 앞에 나오는 알므로와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할 때 안다는 말이 한 문장에 3번이 들어있는데, 본문에서 안 후에, 이것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본질, 근원적인 동일성을 이루어 아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생명의 연합과 인격적으로 함께함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데, 뭔 말인지 아시겠죠? 상호 인자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의 생명관계로 아는 그 알은 완전한 계시에 의한 상호간의 알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알고 아내가 남편을 아는 것, 그것은 그냥 처녀총각 때 아는 거하고는 전혀 개념이 다른 거죠. 야, 생명으로 아는 것을 예로 들어보면, 갓난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어미는 갓난아이와 눈으로 또는 온 몸으로 젖을 빨릴 때, 젖을 아이가 빨아먹을 때 그 감각이라는 것이 있다 이거예요. 젖이 아이 뱃속으로 들어갈 때, 입속으로 들어갈 때, 그래서 교감을 나누게 된다. 자연히 아이의 눈모습과 엄마는 아이를 당연히 바라보고 있겠죠. 젖을 물렸으니까. 그래서 갓난아이는 세상 지식이 전혀 없지만 그 느낌과 냄새와 실현적인 끌림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생명관계로 인하여 엄마를 알아보고 엄마의 품이 가장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과 너는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네 생일은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이야 라고 부모가 가르쳐줘서 아는 것과는 개념이 다르죠. 그러니까 생명관계로 아는 것과 지식으로 아는 건 다르다. 모든 사람은 태어난 나를 아는, 자연적으로 아는 사람은 없죠. 누군가 가르쳐줘야지. 그건 조부모님 아니면 아이를 받은 사람은 할머니거나 아니면 뭐 이웃 아주머니거나 그 아이를 받은 사람이나 아니면 어머니나 아버지가 너는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이 네 생일날이다. 그래서 내가 읍면동 사무소에 네 출생신고를 내가 몇 월 며칠 날 해놨다. 자기 생일은 나중에 교육효과로 아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이 내 어머니인지 아버지인지를 아는 문제는 생명으로 알기 때문에 이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젖을 빠를 때 아이는 자연히 어머니의 젖냄새라든지 어머니의 채취라든지 어머니의 눈빛이 서로 마주친다 이거예요. 아이의 눈과 어머니의 눈이 그것은 누가 일러줘서 아는 게 아니죠. 이제 이런 차이가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들 각자 다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집회도 모두 마칩니다.